처음에 사랑과 믿음으로 출발한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가정에 찾아오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다툼이나 분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와 부모와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는 평안하고 고요하려고 하는데 시댁이나 처가의 영향 때문에 또 가정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나 문제를 겪지 않은 가정은 아마 없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주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부인을 얻음에 따라서 사라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머니가 다른 이복 남매지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오빠와 여동생 사이로 아주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장성하여 두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복 남매 간의 결혼이 가능하냐?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는 조금 용납하기 어려운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노아 홍수가 끝난 뒤에 지구상의 인구가 극히 적던 시절이었고, 또 각 민족들이 끼리끼리 나뉘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적다 보니까 시족 안에서, 같은 부족 안에서 결혼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친밀한 관계였고, 또 결혼 이후에도 서로 간에 아주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느냐? 아브라함이 사라 이외에 다른 여자를 첩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부부간의 갈등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온 그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갈등이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진해서 자기 남편에게 자기 여종을 첩으로 들여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갈등의 첫 번째 원인이 무엇입니까? 결핍의 문제였습니다. 가정에 뭔가가 결핍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말하자면 재물이 부족할 때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인데 경제적인 빈곤을 겪으면서 부부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애정 결핍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렬히 사랑했는데 결혼 생활을 계속 몇 년간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가지고 익숙해가지고 과거와 같은 뜨거운 열정이나 감정, 이게 사라졌을 수도 있고요. 열정과 감정은 있는데 표현하기를 꺼려해가지고, 그래서 애정 표현도 줄어들고 대화도 줄어들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 데이트할 때는 선물하고 찾아가고 막 만나고 가슴이, 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러다가 결혼하면 조금 감정적인 면은 조금 식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합니다. 다 잡은 물고기에게는 미끼를 줄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소홀히 대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애정의 결핍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결핍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가운데,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환자도 환자지만 옆에서 간병하는 사람이 함께 지칩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다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한 가지 결핍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자녀 문제였습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위축되었습니다. 위축될 문제는 아닌데 동양 문화권에서는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불임의 원인이 반드시 여자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남자에게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로 구성이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남편과 아내,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입니다.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잘 보세요. 마침표 나와요. 마침표.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마침표 딱 찍었습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는 기본 단위입니다. 부모님을 모실 수도 있고 안 모실 수도 있습니다. 자녀는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정에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녀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사라가 이렇게 위축될 필요는 없었다는 겁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자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편입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자녀보다 더 중요한 건요, 자기 아내, 자기 배우자입니다. 이건 명심해야 돼요. 많은 경우에 신혼 때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다가 아이가 생기면요, 온갖 관심이 아이한테 다 쏠립니다. 그러다가 남편에게 소홀하게 됩니다. 아내에게 소홀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잘 맞춰야 됩니다. 자녀도 소중하지만 남편에게 1순위는 아내, 아내에게 1순위는 남편이 되어야 맞습니다. 사무엘기상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장 8절. 이에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의 마음이 괴로우냐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형제님들 부인에게 한 번씩 이런 말 해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매님들 10아들보다 정말 남편을 더 낫게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별 문제가 없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가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녀에 대해서 도대체 너는 누굴 닮아서 해가지고 안 좋은 거는 전부 상대방 닮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애 좀 야단치려고 하면은 남편이나 아내가 가로막습니다. 왜 애 기죽이느냐고. 배우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온갖 관심이 자녀 중심으로 되면 가정의 위계가 무너집니다. 사라는 남편인 아브라함보다도 자식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을 보게 해주려는 그런 마음에서 첩을 얻어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라의 그 남편을 위하는 마음, 남편에게 자식을 안겨주겠다는 그 마음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 가정에서는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우자,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자라는 거, 이걸 확신해야 합니다. 시댁 식구보다도, 처가 식구보다도, 자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남편에게는 아내요, 아내에게는 남편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깨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가정에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라가 이 세상의 문화와 풍습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남편은 씨, 아내는 밭에다 씨 뿌리는 걸로 비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그런 말을 흔히 하죠. 저놈 누구의 씨냐? 그러기도 하고 씨도둑질은 못한다. 마치 남편이 생명을 다음 세대에 주는 그런 존재로 알고 여자는 자양분을 공급하는 밭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씨는 그 자체로 생명을 품고 있고 밭은 수분과 양분을 제공합니다. 식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에게 적용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씨는 괜찮은데 밭이 문제다. 돌밭이다. 황폐한 밭이다. 부림을 여자의 책임으로 몰아갔습니다. 우리 전통사회에서 이런 관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씨와 밭의 비유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몸에서 절반, 여자의 몸에서 절반, 반쪽이와 반쪽이를 통해서 하나의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씨와 밭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례 관계 둘만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지 못하고 사라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어디서 첩을 얻으려고 하면은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런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남편에게 자기가 첩을 얻어주려고 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자기를 수종드는 자기 하녀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려고 합니다. 사라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자책감이 컸던 모양입니다. 남편에게 미안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생각, 남자는 씨를 가지고 있고 여자는 밭을 가지고 있는데 뭐 씨만 맞으면 밭이야 뭐 아무 밭에 심으면 어떠하냐 이런 생각으로 꼭 내 몸만 밭이 될 필요는 있겠느냐, 다른 여자의 몸을 통해서도 남편의 씨가 떨어지면 그 남편의 씨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이 생각이 어디에서 나온 생각이냐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린 시절에 자랐던 고대 바빌론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풍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바빌론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에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으면 남자가 첩을 두어서 첩의 소생으로 하여금 가문을 상속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내용을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것들, 적힌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성경 내용하고 상당히 일치합니다. 법전 145조,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서도 남편에게 첩을 얻어주지 않으면 남편은 스스로 첩을 둘 수 있으나 첩은 아내와 같은 지위에 처할 수는 없다.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부인이 첩을 얻어줘야 되는데 부인이 안 얻어주면 자기가 첩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첩을 얻더라도 아내 본부인과 첩의 지위는 동등하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146조 아내는 자녀를 낳은 거만한 첩을 노예의 지위로 떨어뜨릴 수 있다. 창세기 기록하고 일치합니다. 이 여자 노예와 그의 아들을 쫓아내소서. 사라가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가 이삭을 낳았을 때. 170조 자유민과 노예 사이에서 난 아들은 아브라함 경우에는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을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명백히 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경우, 즉 자기의 아들로 인정하여 적자로 삼았을 경우에 하나여 상속권이 인정된다. 근데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 이삭이 나오니까 이 여종의 아이는 상속 유업을 내 아들과 나눌 수 없다 해서 여종과 그 아이를 내보내게 됩니다. 자기 남편에게 첩을 얻어주는, 그리고 첩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겠다는 이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디 생각요? 저기 고대 바빌론 함무라비 법전,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성행하던 그런 관습과 제도였다는 겁니다. 왜 이게 성경적이지 않느냐?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말씀에, 아까 읽었죠?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입니다. 결혼은 일부 일처 제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기도 하고, 어떤 지방에서는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욕심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를 생각하지 않고 이 사라가 세상의 관습,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첩을 얻어주는 바람에 가정 안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을 경우 우리는 세상의 관행과 풍습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갈 경우 사라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셋째,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 이런 갈등이 빚어진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쳤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하갈을 첩으로 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앞에서는 반대하고 속으로는 씩 웃었을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내는 사라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사라를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그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첫 출발은 적어도 최소한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10년 지났습니다. 85세 됐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많이 지쳤던 모양입니다. 지쳐가지고 많이 들어보니까 사라의 말도 그럴듯하거든요. 사라의 조언에 따라서 그냥 못 이기는 첩을 두기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 10년 기다렸으면 1년쯤 더 기다릴 수도 있지 않나요? 11년. 11년 기다렸으면, 11년도 기다렸는데 1년 더 기다리면 12년.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요? 75세 때 약속을 받았는데 실제 아브라함 100세에 얻었습니다. 25년 만에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10년 기다려가지고 안 되면 20년 기다리면 됩니다.
20년 기다려도 안 되면요, 30년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진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시기, 그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때, 그게 언젠지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다 보면은 약속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10년 기다렸으면 많이 인내했습니다. 조금 더 인내했더라면 좋은 결과를 얻었을 텐데 10년 기다려서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채택함에 따라서 가정에 본부인과 첩, 그리고 그로부터 태어난 첩의 소생, 그리고 본부인 소생, 이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좀 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런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6장 2절 끝부분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아내는 남편의 조력자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죠. 잘 귀 기울여 듣고 잘 분별해서 판단하고 결정은 가장인 남편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아내의 조언을 듣는 것은 좋은데 아내의 조언이 반드시 100% 맞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최초의 가정에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아담은 뱀에게 속아 넘어간 건 아닙니다. 아담이 속은 게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각지 않고 옆에서 이야기하는 이브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루신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그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사악한 왕,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입니다. 아합처럼 스스로 팔려서 죄에 빠진 사람이 또도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연약합니다. 여자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의 말이라면 더더군다나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신중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결국 각 개인의 몫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이 말씀 듣고 부부간에 또 서로 다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그러는데 여자 말 듣고 아담이 범죄했대. 아내 말 듣고 아합이 죄에 빠졌대. 그래서 나 당신 말 안 들을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바는 아내의 말을 듣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내의 말이 과연 타당한가 적합한가를 분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루에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아내하고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은 대화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점들이라든지 현재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 또 기도해야 될 것들, 또 기도 응답받은 것들,
건강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들들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가정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저한테 제안이나 조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들어보고 아내의 조언이 타당하다라고 하면은 수긍하고 수용합니다. 근데 들어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되면은 제가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의견이라면 오히려 제가 아내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사람 의견이 서로 다르면은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뭐 각자가 생각하는 바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말은 100%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아내의 말도 100%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아내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아내의 말이든 남편의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아내가 나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얻으라 듣고 그럴싸한데 이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다시 기억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아내를 둘 얻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일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를 첩으로 얻어가지고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이게 과연 옳은가? 내가 하갈이라는 그 여종을 열렬히 사랑하는 그런 사이도 아닌데 자식을 낳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이렇게 분별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그냥 아내의 조언에 홀라당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10년 기다렸는데 방법이 없다. 정말 첩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얻어야 하나 그런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우리는 배우자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게 좀 이치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은 들어는 줘야 됩니다. 찬성을 하거나 수용을 하거나는 그 다음에 문제고 일단 이야기는 들어봐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종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도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자녀가 아직도 생기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첩을 두어서라도 자식을 얻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지도 않고 덜컥 결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자, 이 때문에 결국 가정에 다툼과 갈등이 빚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갈등이 빚어진 그 5번째 이유는 이집트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그녀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집트 사람이요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더라. 이집트 사람이래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저 북쪽 바빌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유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왔습니다. 거기서 이집트 노예를 어떻게 구합니까? 구할 수 없죠. 강 따라 쭉 북쪽으로 올라와가지고 다시 시리아 쪽에서 하란 쪽으로 내려옵니다. 하란 지방 거기에도 이집트 노예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한 번 여행하려면 장거리 여행을 해야 하는데 어디서 이집트 여종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집트 한번 내려갔다 왔죠.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피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라가 이집트 왕 파라오의 관심을 받으면서 파라오가 그 사라의 오라버니라고 하니까 오빠에게 미래의 처남에게 선물을 이제 막 줍니다.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 창세기 12장 16절. 그가 그녀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선대함으로 그가 양과 소와 수나기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기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자, 이집트에서 여종을 얻어왔습니다. 여종들을 얻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집트 출신 여종 하갈이라는 여자였습니다. 파라오는 자기 딴에는 호의로 선물로 여종을 주었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이집트 여종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들어왔으니까 여종 생활만 했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집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온갖 잡다한 우상숭배, 소를 숭배하는 그 풍습, 이집트에서 온 겁니다. 하늘의 태양을 숭배하는 거, 태양신 라를 숭배하는 거, 이집트에서 온 겁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했습니다. 이집트는 유다 왕국을 침략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자기 백성을 구출해 내신 다음에 너희가 다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이집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물결이 가정에 들어올 때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 안에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서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와 달리 전통사회와는 달리 가장의 권위가 무시당합니다. 부인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말이 안 먹힙니다. 남편 말이 안 먹힙니다. 어디서 온 겁니까? 여권 신장, 페미니즘 이런 사상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가정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 동성결혼 이게 하나의 새로운 가정, 가족 제도로 법제화되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혼전동거나 계약결혼, 첩을 두는 제도 이거 다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영향력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풍습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는 왜 갈등과 다툼이 생기느냐? 여종 하갈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하갈에게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함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집의 종이었습니다. 사라를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점점 배가 불러오니까 이제 배부른 소리 하기 시작합니다. 여주인이 여주인으로 안 보입니다. 연적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두고 싸우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종이면 여종답게 처신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옵니다. 아내는 자녀를 낳은 거만한 첩을 노예의 지위로 떨어뜨릴 수 있다. 일반 세상에서도 이건 인정합니다. 위계와 질서는 가정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겁도 없이 아이 낳지 못하는 사라를 멸시하고 여종이 자기가 본부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가정에 문제가 빚어지는 겁니다. 하갈은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부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아주면 그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임신한 하갈에 대해서 매정하게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아이를 뵌 이 임신한 상태인데 사라하고 다툼이 있고 사라를 멸시한다고 해서 회초리로 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비율을 맞춰줬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라가 스스로 자괴감을 가지고 하갈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과 남편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그래서 5절의 사례가 불평하죠. 5절 말씀해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당하는 부당한 일을 당신이 당하기 원하나이다. 내가 내 하녀를 주어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나를 멸시하니 나와 당신 사이에서 주께서 판단하시리이다 하니라. 문제가 왜 이렇게 됩니까? 지금 갈등이 빚어진 것은 갈등의 시작은 불씨가 된 것은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첩을 얻어준 게 문제가 됩니다. 남편이 첩을 들인 게 아니라 자기가 첩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지금 하갈과 사라 사이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 원망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남편에게 돌립니다. 내가 받는 이 수모는 당신이 받아야 맞다. 나는 당신을 위해 첩을 얻어줬는데 그 첩이 교만하게 행하여 나를 멸시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와 당신 사이에서 주께서 판단하시리다. 하나님까지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 왜 아브라함과 사라 문제입니까? 사라와 하갈 문제입니다, 지금. 그만큼 이 사라가 하갈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고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가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갈이 자기 위치를 알고 첩의 신분으로 만족하고 여주인에게 겸손하게 대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교만은 다툼을 불러일으킵니다. 조금만 더 하갈이 자기 여주인을 존중해 줬더라면 아브라함에게 사랑받고 여주인에게 사랑받고 태어난 아기도 사랑받고 그럴 수 있었는데 교만이 가정 공동체를 분열시킨 것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교만에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바로 이런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사라가 남편에게 첩을 얻어줌으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이 문제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문제가 발생할 때 상대방 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 문제의 시작이 사라의 위축된 마음, 열등의식에서 비롯된 그 첩을 얻어주는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아브라함이 당신이 첩을 들어줬잖아. 내가 어디서 뭐 여자 데리고 와서 당신 나보고 당신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랬으면서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잔소리냐고 이렇게 하면요. 싸움이 끝이 안 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서운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누구 잘못이다 책임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회복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첩을 얻어준 건 사라가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부싸움을 할 때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때에는 나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남편, 완전한 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참고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구태여 남편이 아내의 잘못을 들추기 시작하고 아내가 남편의 잘못을 들추기 시작하면은 갈등과 다툼은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부부가 대화로 풀어야 됩니다. 사라는 자기의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소 남편에게 무례할 수도 있고 남편에게 트집 잡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자기의 불만을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불만을 들었습니다. 누가 옳은지 주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6절 말씀처럼 보라 당신의 하녀는 당신의 손안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남편은 사라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내가 요청한 것을 들어주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조금 맞지 않거나 원망스러운 거, 좀 부당하다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의사표명을 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사귀고 있거나 아니면은 속으로 사귀었다가 한꺼번에 터뜨리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의 근원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사라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하녀니까 당신이 좋을 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라가 하갈을 학대해서 하갈은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문제를 안고 있을 때, 계속 안고 있을 때는 해결이 안 됩니다. 털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 아내에 대해 서운한 감정 이야기하고 털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쓴뿌리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쓴뿌리면요, 옛날에 칡뿌리 씹어 보셨어요? 칡뿌리. 쓰다는 사람도 있고 달다는 사람도 계속 씹으면 어떤 약간 쌉쌀한 물이 나옵니다. 다 먹었으면 뱉어야 됩니다. 근데 입안에 저장해 놓고 있다가 가끔 가다 씹습니다. 그래서 그 쓴맛을 또 다시 봅니다. 원망과 다툼, 미워하는 마음, 그거 품고 있으면요, 미움 받는 사람도 괴롭지만 미워하는 당사자도 괴롭습니다. 쓴뿌리는 뱉어내야 됩니다. 근데 안 뱉어내고 저장을 해둡니다. 그럼 다음에 비슷한 일을 벌어지죠? 해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해소된 것 같지만 또 저장을 해둡니다. 남편, 아내 사이에. 그러다가 조금 큰 거 벌어지죠. 너는 전에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고, 과거 흑역사가 한꺼번에 다 쏟아집니다. 그때 용서하고 화해한 거 아니었어 하는데, 옛날에도 그랬고, 옛날 신혼 때부터, 아니, 데이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때부터 잘못한 것들, 기억력도 좋습니다. 쫙 다 나옵니다. 이러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문제의 근원은 내뱉고 버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은 그런 불편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외부로부터 어떤 고난,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고, 가족 구성원이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려울 수가 있고, 부모님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혹은 서로에 대한 관계 문제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세상의 영향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부부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그리고 부부가 서로 대화하고 자녀와 부모가 서로 또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 자녀에 대해서든 모시고 있는 부모님에 대해서건 혹은 배우자 서로에 대해서건 어떤 불편한 것이 있다면 문제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털어버리고 쓴뿌리를 뱉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과 믿음으로 출발했다면 비록 이런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다툼이 있을지라도 말씀 가운데에서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사랑과 신뢰 가운데에서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집에도 그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사라의 마음, 또 그래서 첩을 얻어주는 세상의 풍습을 따른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고, 그로 인해서 또 교만한 첩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상처를 입고 원망은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고 가정의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정의 사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고찰해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온 가족 구성원이, 온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도와주시며,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과 또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서로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깥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라든지 우리 주변 사회 환경의 변화나 세상의 풍조나 여기에 우리 가정이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또 아내 역시 남편을,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